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7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있을 그 무서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무서운 그러한 환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평화롭고 안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재앙이라는 것은 7가지란 말로써 7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말로써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킬,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고도 완전한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이므로 세상이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인재라는 말로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막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는 회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으로 내려지는 7 재앙은 이제 회개도 필요 없게 된 그런 재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고 해도 그 당사자가 참으로 이제 회개하면은 그 재앙을 이제 사면시켜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방법도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이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7 재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때가 지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서 그냥 금방 진노하시고 무서운 재앙으로 파멸시켜 갔다가도 하고 간절히 회개하면 언제 그랬다는 뜻이 눈것이 녹아버려요. 이 점이 참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하는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민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성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니네를 막 심판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는 벌써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뭐 심판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리고 안 가버린 거야. 그런데 다윗도 가는 요나를 그냥 막 배를 뒤집어 엎고 요란 법석을 떨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내갖고 니니의 바닷가에다 품었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 말대로 된 거야. 여기 재앙이 내리라 그러고 막 사악기로 외치면서 갔어. 그러니까 니니에가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양간의 송아지까지요 전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재앙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 요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외쳐놓고요 저 산꼭대기 박넝쿨 밑에 갔어요.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언제 재앙이 떨어질까? 그 재앙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요 하나님 의도를 모르면 꼭 이런 데서 마찰이 생겨요. 이 재앙을 안 내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요 왜 재앙 내린다 해서 안 내리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박능골을 싹 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요나 그 중동지방의 햇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가서 안 찝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주 살인적이에요.
그런 데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은데요. 하여튼 이게 막, 볕에 나갔다면 죽어요. 자지러져요, 사람들. 근데 박넝쿨을 그렇게 가려주는 박넝쿨을 딱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양빛이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원하고 또 성기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을 다 씹어버리냐고. 막 그러니까 너는 햇빛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뭐 얼마가 많은 이런 니네의 땅을 그렇게 불러 심판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느냐 하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막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막 그날 밤에 막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죽이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금방이라도 박살날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시간 한 2, 3일, 한 일주일 지나면요, 그냥 싹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뭣도 모르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거야. 너 죽었으면 하니? 이제 너는 어디가 부러질 거야? 막 이래가. 그럼 그 사람도 막 바짝 쫄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뭐 나만 웃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사역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진노에도 이제 내가 이제 약을 가지고 그전에는 막 하나님 진노하면은요 막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래 마음이 순진해갖고. 근데 요즘은 진노하면 주여 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화를 푸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래. 그럼 너도 이제 성숙해졌구나. 내 진정한 의도를 알다니. 근데 어린아이들 그걸 몰라요. 겉으로 나타난 분만 알아. 이번에 정명이 돼서도 그런 거야. 얼마나 진나지. 난 저건 어디 가면 작살날 줄 알았어. 그것만 본 사람 정명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나 나는 벌써 그 몇 번 체험을 해요. 능숙한 도사가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까지 데려가게 됐잖아.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하듯이, 부모가 말이야, 두 자식을 놓고 이제, 잘못된 자식을 막 두드려 펼 때, 그 옆에 잘못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 표를 들면 부모가 되게 싫어해요. 아버지 정말 잘한 거야. 저 새끼 좀 탁 두드려줘.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한 거야. 왜냐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때려도요,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속으로는. 그 자식을 버릇으로 고치기 위해서 막 겉으로는 성질 내고 두드려 패지만 속으로는 맞으면서 아파하는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옆에서 막 나 때려줘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 매를 일로 가든 내가 글로 가고 싶어, 그냥, 그럴 때 조금 잘못해봐, 요거까지 버텨서 두드려 패는 거야, 이놈 새끼, 니네, 동생이 잘못할 때 뭐라고 할 때, 진짜. 그러면 너도 보고 회개하지, 또 너도 여기서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려, 그냥. 그때 것까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재앙을 막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노력이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다 봐가지고 뭔가 안 좋게 돌아갑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 돼.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여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이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복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재앙은. 그러면 이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돼. 이 재앙이 떨어졌다면 끝이 아니야. 이건 돌이킬 수 없어. 회개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적적인 재앙이 바로 그런 거다, 그 말. 그러면 이 재앙은 무섭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걸 알아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잘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은 이제 회복시키는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재앙으로 끝내지 않아요.
죄를 지면 꼭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심판으로 끝내지 않아요. 심판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걸 회복시켜줘요. 예. 그래서 욥을 그냥 무섭게 심판해갖고도 그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은 뭐예요? 갑절로 복을 받았어. 그러므로 범죄해가지고 혹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 뒤에는 엄청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7장 후에는 이 세계는 다시 만드는, 그래서 신천신지의 작업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7장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가 회복됩니다. 그래갖고 지금의 이 세계보다도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히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 얼마나 놀라운 거죠? 이 세상은 지금 막 죄로 인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호되게 매를 맞아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계속 제가 막 엊그제도 어떤 또 학생이 자기 어머니 공부하고 좀 착한 애 되려고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그냥 어머니를 목 잘라 죽여버릴 때 또 죽인 것도 모자랐어요. 가방에다 집어 넣어가지고요. 수채구멍에다 넣어버렸어. 참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심판을 안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한 놈이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장, 7장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거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세상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뭔가 무능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죠? 인간의 마음까지를 개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것까지 하려고 노력은 해. 그래서 뭐 새 마음 갖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갖기는 뭘 가져?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지독하고 더러운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죄짓지 않고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는 분이야. 지금은 간접 통치하니까 안 돼. 그러나 직접 통치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고 하나님은 초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만 내려온 줄 알고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버려요, 일로. 하나님 자신이.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는 뭐 인간이다, 뭐 혁명가다, 이러고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약 너희들이 믿냐? 그럼 내 재림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때 누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통치할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가지고 촥 내려와서 거기에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내려옵니다.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집까지 만들어갖고 내려와. 왜? 이 땅에 살 집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자정하고 앉아서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백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7장은 시작돼서 맞춰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장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행성에서 바다 같은 그런 호수 속에 불붙는 모습을 구경시켜주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은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과 안 당하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 그런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 네. 그러면 여러분, 이 7재앙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그거를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환난에서의 구원을 찬양해야 돼. 근데 도대체 환난에서 구원해준다고 그래도 시큰둥해갖고 주여 환난에서는 안 구해도 좋으니까 지금 현재 구원해 줬어 이거야. 현재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시고 병 드시니까 병 고쳐주시고 이것만 좀 해주세요. 환난이야 뭐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이 무슨 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해야 현재 환난에서도 구원을 해주는 거야. 응?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구원해 줘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한테 영광을 돌려. 아이고 저 사람이 이번에 나를 돈 몇천만 원 꼬잡고 내가 한심히 사업이 부도날 것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에서 나를 내가 해결을 받아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리 아버지가 해줬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찬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을 찬양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현재 환난에서도 구원해주면은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현재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준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큰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 근데 환난이 조금 오면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 것만. 죽지 않는 까무러치기지 연병아. 개쓰러 대라까니까 막. 개쓰라 막 가는 거야. 막 가는. 이건 뭐예요? 도대체 환난에서 구원받겠다는 의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 그런 사람 구원 안 했지?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는 내게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구원받을 의욕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왜?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해주는 구원을 통해서 나는 인간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감사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줘야 계속 구원해주지. 몇 번 구원해줬는데도 말이야 식구등하고 말이야 사람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찾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정말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열망이 없어. 다 죽어가면서 시들시들 하면서도요. 의사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맨날 병원에 된 거 주사 맞고 뭐 째고 수술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해. 그런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다 보니 병원 와서 수술을 받고 약을 먹다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직접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주사 맞습니다. 좋은 주사 맞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죠. 그래도 구원해 주는 거야. 이번에 수술합니다. 주여 결과가 좋게 해주시옵소서. 의사들을 정신을 바짝 나게 만들어서 내 수를 실수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이래야 하나님 도와준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구원과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 다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안 그러면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그런 건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자 신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 그러면 그런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구원의 열망이 아주 열렬하고 폭넓고 간절한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또 크게 기이하게 그리고 참되게 의로운 재앙이라는 그런 학관 신념에 대한 신본주의 찬양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의에 목마른 자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재앙은 의로운 재앙이요 참된 재앙이요 악과 그 대적을 진멸하는 크고 기이한 재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유비무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한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신자라고 해도 불신자와 함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심판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불의를 심판해서 그 불의와 죄악을 진멸하고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이 심판은 의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사형제도를 자꾸 나쁘다고 폐지하자 그런데 참 사형제도가 나쁜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간의 모가지를 자른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짓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그 흉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범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죄악이 되지만은, 그러나 심판에, 법정 심판을 통해서 사형은 그건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도 사형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 무섭고 흉악한 인간의 범죄를 갖다 제지한다는 수단과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못해갖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두 번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독하게 받은 사람은요, 아주 그냥 죄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심판 무조건 싫어해. 안 좋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악인의 편에 서가지고 그냥 죄와 악인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의롭과 틀리다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을 왜 싫어하느냐? 재림 자체는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해서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 이것 때문에 싫어해. 아니, 쟤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을 불바다를 만드느냐?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의 어떤 좋은 면만 보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걸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짓는 죄 때문에 정말 기절초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경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요즘 인간들은 아주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또 짓고 있네, 이러면서 경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참되신 그러한 성경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을 대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편을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그냥 잘못하면 악인과 함께 그냥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악한 왕하고 친구를 하다가요, 그 왕이 이렇게 상해를 당했어. 그래서 유문자 갔다가요,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심판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창에 멀쩡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돼. 괜히 잘못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죄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의인하고 함께 해야 돼. 네, 의인을 지지하고.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못마땅히 여기고 항가는 그런 신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악인에게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들의 받을 재앙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수없이 그 이제 인간과 세상의 편을 드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음료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본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숙기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본주의, 민주주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본주의 의에 순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민주주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전 사람이 옳다고 그래도 잘못됐으면 잘못되다 이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그게 아니야. 한 사람이 아무리 오라도요, 100사람, 1000사람이 그러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오라버립니다. 그게 민주주의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 의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은요, 너무너무 예수를 진짜 참되게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인이 되고, 정말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천만, 엉망이야.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자연히 죄인이 돼버려. 꼼짝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도 그래서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독선주의입니다. 절대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므로 민주주의 의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신본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외롭고 쓸쓸하고 지탄을 받아도 꼿꼿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재앙은 두려워해야 될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짱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은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7 재앙이 내려져도 사람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죽으려면 죽어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냥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 여러분들 이해를 잘 발도해요. 내만 들으면 뭐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때려도 못 들잖아요, 그죠? 저도 아이들을 길러봐서 잘 알아요. 근데 뻣뻣해갖고 그냥 이웃을 그럼 막 내가 더 가게 돼. 잘못했다고 비울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성질이 더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앙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뭐 하나님과 붙어갖고
무슨 이익 볼 일 있어요? 하나님하고 뭐 1대1로 붙어서 뭐 재미 볼 일 있습니까? 괜히 계란으로 가위치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요,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요 싸워봤던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딱 오늘 하루를 이제 딱 문 밖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를 칠 것인가 이것도 또 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를 때릴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복분이 기다리고 있어. 진짜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팍 터지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하나님은 못 해보겠더라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서 갑니다. 지금은 물론 이런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니 주께서 나에게 재앙을 낼 수가 있는가? 이래서 없어진 거야. 그러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그건 정말 멸망합니다. 멸망.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재앙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내가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려고 막 술 먹고 막 별상락을 다 하는 거야. 그 잠깐 그냥 마비시키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냥 잠깐 마비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재앙 내리면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재앙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시킨 듯 해야지 막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재앙을 안 내줘. 재앙 안 내주는 것뿐만 아니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까지 싹 제거해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맷집도 내가 보기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쫄랑 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배짱을 부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부릴 사람한테 부려야지. 하나님 앞에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뭐 부끄럽게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뭐 창피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낮아서는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 정말 무릎 꿇는다면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뭔지를, 어떤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가 본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괜찮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뭐 자존심 팍팍 깎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통에 잡아가고 무릎 꿇으면 높이 쏘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이놈의 새끼, 나눠진 세상 다 처먹고 이제 와. 그러면서 그렇게 학대한 분이 아니잖아요. 벌써 멀리 오는 것을 알아보고 그냥 쫓아가서 아들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울면서, 아이고, 이놈아, 왜 이제 왔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막 반지를 껴주고 막 신을 신겨주고 막 옷을 입혀주고 막 전치까지 벌려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무릎 꿇으면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그 대신에 막 교만해가지고요, 지가 하나님에서 높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파괴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또 7장은요, 영화로운 장이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무서운 비극 중의 비극이지만은, 그러나 비극을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영화로운 그런 관문 같은 그런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재앙은 헌 집을 불태워버리고 새 집을 지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집 속에서 안 나오고 그 속에서 타죽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새집 짓기를 바라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온갖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갖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 진선미의 하나님이에요.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친백성이 되면은 그 세상은 막 부귀와 영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아. 예. 요즘에 조금 아파트 좋은 데서 산다고 막 떵떵거리고 뽐내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정금길을 다니면서 살고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 노동의 수고도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란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관문이요. 아멘. 또 이 재앙은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거.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저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자에게는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 가는 사건이요, 죽음이. 그래서 불신자에게 죽음은 저주고 신자에게 죽음은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서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만 이 구원의 순서가 마지막에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부귀보다 더 좋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힘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 근데 이것이 죽음을 영화라도 그렇게 말하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그러나 죽음 이후의 그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아예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가면 사서 신령물을 죽어버려 보는 순간 그래서 부활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정말 이제 영화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성도는요, 죽음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주여, 내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갈까요? 이러면서 죽기를 원해, 죽기를. 세상 사람들 보면 완전히 미쳤다고 그런 거지. 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걔들의 죽음은 저주거든요. 걔들의 죽기를 너무너무 싫어해. 죽을까봐 겁이 나.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막 영화의 관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 보면, 참 저놈들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진짜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영화로운 관문으로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보고요. 별종이야. 어떻게 저런 인심이 있지? 저게 도대체 뭐야? 나도 한번 저런 걸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바로 영화로운 재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7재앙은 만국의 왕이 와서 경배해야 될 재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7재앙은요, 그 자체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당치 않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죠? 좌우지간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 재앙은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낙원으로 다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들이 경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왕들은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요, 정말 그 낙원에서 아주 최고로 잘 살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바로 목적이 그겁니다. 불행한 현실을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좋은 현실로 이끌어가는 거. 이거 정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로 잘 안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백성으로부터 신적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잘 먹여주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런 정치인, 그런 왕, 그런 대통령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마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이라도요, 모든 가구마다 연간 소득이 5만 불 되게 해주고 병비라도 싹 치료해주고 아마 그러면은 임기 끝나서도 괜찮아. 헌법 바꿔! 바꿔! 다시 김대중 대통령 만들자! 이럴 거야 아마. 백성이 원하면 헌법 바꿔가지고 뭐 10년만 아니라 100년이라도 해먹는 거지 뭐. 그렇지는 못하니까 너 내려가 이러는 거야.
응?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줘버려. 그러니까 만왕의 왕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그 많은 정치력과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꿈도 못 꾸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손가락 하나 껐다가 안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버리십니까? 참말로 진짜 영웅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경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의 참된 뜻을 알고 간절히 삼하고 경배하는 자들, 아마도 이러한 자들이 이 세계에서 이제 그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숭배자들이 있는데요. 숭배자들은 보면은 벌써 뭔가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사적이 아니고 공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이거보다도요, 교회 전체를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고 세상 전체를 생각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 세상에 불행당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이것을 골몰할 때에 제리미스를 만나게 되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제리미스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라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번에 전셋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주여 150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 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내가 그대로 한번 얘기했어요. 어떤 자가 막 거의 앉아갖고 막 갯나지에 막 땀을 뻘뻘 흘려서 아버지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무슨 놈의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파악한 소리 아버지 가격대로 올리면 어떡해요? 20만 원에 올리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기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 나라를 구하자. 그 나라를 구하는 말은 뭐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투신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욕을 가진 자가 만나는 겁니다. 제리메스는. 제리메스의 포부는요, 지금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자기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좀 수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역을 쫓지 말고 우리 공적으로 나가야 돼. 나도 원래 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공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 머리는 깎지도 못하면서 남의 머리만 깎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허황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요, 솔직히 말해서 내 가족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피곤할 때는. 그게 먼저 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있으면 또 성도들 이랬어요. 그래서 날벼락 맞은 일이 모이랬죠. 주혜정이 그러면 안 되지. 주혜정이 자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왕적인 경배를 주님께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부정과 불의와 재앙으로 인한 불행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진정한 복된 세상에 대한 여러 같은 동경을 가진 자가 7장의 소식을 들으면 경배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왕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장이 실시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그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림으로 거기서부터 일곱 재앙이 시작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증거 장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피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피스라고 해놨더라고요. 음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템플 오브 더 테블레클이라고 써졌네요. 그리고 테스트몬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임시 장막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면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증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증거 장막은 하늘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장막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템플 오브 더 테버네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임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증거가 끝나면은 없어질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테버네클이라는 말이 임시로 지은 그러한 그 집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증거 장막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총지휘하는 그런 지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총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띠리따따 보내면서 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말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증거 장막에서 사인을 보낸 대로 내가 쓰기를 준비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 장막하고 완전히 담싼 사람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영광된 기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막 증거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뭐 하늘나라 뭐 어쩌고 좋은 장 뭐 있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막 그러면서요. 상급을 얘기하는데 그 상급은 뭐 보좌에 앉혀주시고 뭐 흰옷을 입혀주시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라 그러고 눈을 뜬거라고 딱 뜨고 보는데 간증에 딱 들어가더니요. 저 연변에 가면은 무슨 과학 대학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뭐 IT 공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거기서 말이야 황토물이 나오고 뭐 연탄가스가 진동하고 미국에 가면 그렇게 잘 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거기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큰 열매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노디부터 그래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신경을 건드려 듣다가 아이고 갑자기 그게 나오는데 진짜 요한계시록 그걸 갖다 줘서 말이야 너무 엉뚱한 데 갖다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제4세대 지도자,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물망이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김종배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날이 아직도 멀었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나 돼야 쓰임받을 건지 어쩐 건지 요즘은 애들이 잘 모르겠네요. 일곱 재앙이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 증거 지휘소에서 지휘한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관 이 증거 장막에서는요, 이 땅에서 증거되는 테스트모니, 모든 말씀을 총지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지휘를 받는 증거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증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지휘를 받는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일곱 재앙이 이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시작된다는 것은 이 재앙이 실현될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증거 장막의 지위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위를 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죄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성전 짓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써가지고 그냥 혼났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내가 사장인데, 건축에서 사장인데 말이야. 그럼 무슨 컨테이너만 갖다가 놓으면 되겠느냐. 목적 건물 하나 크게 짓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싸해갖고 짓자고 그러다가 혼났대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인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짓는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전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은요, 모든 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일꾼 치고는 옷이 참 고급이네. 그죠? 우리는 일할 때 막 허드레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아주 맑고 빛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기다 또 가슴에 금띠를 쫙.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옷도 아주 멋있게 입고 하는가. 그러면 교회 나올 때는 옷도 멋있고 입고 나와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할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갖고는 안 돼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이 겉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실정들을 끊어버리고, 속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겉에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죠? 인격이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훈련이지 사역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빨리 성화되셔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 또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빈축을 사면요 절대 일이 안 됩니다. 또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그 종이 병들었을 때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장로들이요, 딱 예수님이 가는 길을 스톱시키고요. 주님, 저분은 참 성전을 싣고요, 참 우리를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분의 요구를 목사라고 그냥 지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그래? 정말이야? 그래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 그래서 교회가요, 저 송집사는 아주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주일날 점심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잘해놓은 사람, 저 사람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탁 이러면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다 그래? 이러면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성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가 돼야만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칭찬을 듣는 거예요. 신혼 입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은 의의 힘과 믿음의 방패를 말한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다 뭉쳐있는 사람. 일신칭의 은혜의 믿음입니다. 이 금띠가. 의의 힘고를 붙지 않아 가슴에는 전신갑주에 보면은. 그래서 이 의의 흉배도 믿음으로 된 흉배예요. 믿음의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신칭의 은혜가 꽉 차있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의 사역은요, 이 일신칭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감정이 거기에 내포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한 것 이상으로 심판해보면 큰일 난다. 그죠?
인간들의 비판 정죄에 무너지는 가슴을 가진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에 타버릴 가슴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층의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말씀의 구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밝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성전으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일꾼들에게 분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직분 천사. 요새 말로 말하면 비서 천사입니다. 이 내 생물은 내 생물의 천사들이 일곱 장의 일을 이들도 천사들이죠. 그러나 일곱 장의 일을 일곱 천사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 그런 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꾼들에게 그 일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권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받아서 잘 전해줘야 할 것이고 일꾼들도 일을 잘 받아서 실현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조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해주는 사람한테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 목사는요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을 받아서 성도가 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 종이 시키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유교 질서가 잘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심판도 믿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진노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세의 교회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믿음을 받으사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필이면 그 아주 좋은 금대접에다 담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진노 심판 자체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금대접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귀하다는 거예요. 심판은 귀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우리의 죄의 근성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주는 거다 그 말. 그러면 이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현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있고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처럼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더욱이나 사도 요한은 하늘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것은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는 자식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보기를 원해서 여기 보면 behold를 썼어요. 여기 behold는요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씨나 누크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 스스로도 보라 그런 말이에요. 볼 때까지 보려는 것을 계속해서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김정부의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성전에는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이 못 보니까 비헐드 그랬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빨리. 명령이.
그러므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사역을 마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전과 비슷한 해입은 여자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도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속히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자에게 그의 전에서 만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다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마지막 장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해서 낙원된 세상에서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사역으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7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장은 마지막 장이라고 했사오니 만국의 왕들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시고 정말 지금 있는 이러한 세상에 안고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가 사라지고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축복이 있는 그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수기 그러한 세상이 도래해서 그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제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